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눈을 또 잘 따라서 같이 속으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여기 25장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하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연달아 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전부 다 천국은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천국은 하면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천국은 하면서 또 겨자 나무가 나오고 또 여러 천국은 하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나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0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6장 3절입니다. 바른 말 해놓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천국 복음이랑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있죠. 세상 성공하려고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예수 믿고 그러면 지금 세상에 좋지 않으면 왜 예수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아들의 모든 준비로서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큰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 나라인가 알면서 준비하고 가는 잠깐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힘쓸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그중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바로 이 천국 복음으로 살고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살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딱 적절히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재물의 종으로 살아요. 우리는 재물을 잘 내가 권세를 갖고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 복음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하고 가는데 물질을 쓰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요. 물질의 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구원에 필요하면 물질을 많이도 줬다가 또 필요하면 적게도 줬다가 이렇게 알아서 조절하시면서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고 천국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다가 잘 준비하고 가도록 물질의 위치를 그렇게 두고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복음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뒤에 내려가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앞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경건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그 목표를 삼는 것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것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저는 다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안 되니까 저는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고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수종드는 도움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아는 때가 되면은 이제 그거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이제는 정말로 영생에 속한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썩어지 없어질 그거로 만족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귀한 걸 줘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식이 맨날 과자 주세요, 뭐 옷 사주세요, 그거 사주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이 세상에서 바로 살도록 만들어 가는데 그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주시. 항상 그 욕심만 갖고 다른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때 준비할 실력, 인격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한 거 고쳐주시가지고 이제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들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을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못 받아요. 알겠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궁극은 세상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전부 다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그 복음이 뭐라고?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내 욕심을 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거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하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난을 면하고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10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세상 것으로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나중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적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증가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어떻다고 했죠? 가르치면 놀랬다 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그 산상 보훈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에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자기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기 때문에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천국 복음이 그동안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겉은 천국 복음이다 속은 전부 다 세상주의야. 그런데 예수님은 겉도 천국 복음이지만 속에도 천국 복음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니까 그 가르치는 게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래 놀랬어. 그러면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그중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서 그 갈릴리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말씀도 많이 증거받고 또 많은 권능도 받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궁극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0절이나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만약 너희에게 이 가르치는 말씀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어떻게 회개하고 제 앉았으리라. 어디다? 벳세다 고라신 말하면서 그 다음 또 가버나움까지 말하면서 가버나움은 더 하기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나 땅까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래 말했어요. 가장 권능을 많이 해서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거기는 말씀까지 많이 베풀었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했어.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놀랄 정도로 받았는데도 안 됐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버나움에 대해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 가장 많이 말씀을 듣고 권능을 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어.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서 했죠. 그래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이고 또 하나는 교훈이고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세요. 권능을 많이 행해서 봤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가려면 가지 못하게 그곳에 머무르게 했어요. 근데 그 머무르게 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적만 보려고 한 거예요. 이적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거지 권능의 세상적 혜택만 많이 보게 하려는 그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렸을 때는 그분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으니까 더 유학을 가는 이틀을 더 유학 갔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붙들어도 그냥 떠나버렸다 그래요.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붙들긴 붙들어도 복음 때문에 붙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붙들었죠? 기적의 그 역사 때문에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적의 역사 갖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어. 그래서 너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니까 그럼 그물을 배 저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배에 고기가 2배나 가득 차게 잠기고 여니까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놀랬다 했잖아요.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놀라니까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힌 거 너무 좋아갖고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그 앞에서 바로 무서워갖고 주여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습니까? 자, 또 상반된 사람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선신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라니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그를 사랑해가지고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노시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도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떠났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못 내놓고 갔다. 두 가지. 베드로는 그때 그걸 보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는 이런 주님을 내가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왔구나 하고 놀라고 아이고 고기 밤새 못 잡았는데 2배나 가득 차게 자니까 너무 좋지 않겠어요? 주선아 그렇게 했지. 그럼 주선이 같으면 고기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했겠냐. 베드로 같이 주여 저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회개하고 무서워 떠는 그런 베드로 같이 되겠냐. 내가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라 이거야. 알겠지? 생각해 보라 이거야. 네, 마이크 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축복 역사를 받고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나중에 돈이 없을 때 세상 게 없을 때는 더 겸손했는데 하나님께 받고 나면 그게 더 좋아가지고 감사했다고 조금 있으면 그걸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걸 막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방금 그 기적을 봤지만 기적에 2배나 가득 찬 고기가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정말로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고 떠난 자기가 두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후로는 너가 이걸 깨달아서 이제 너가 죄인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이런 너가 되기 때문에 너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되리라 하고 그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 쫓으란 말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즉시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다 나와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돼서 못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두고도. 자, 베드로는 천국 복음으로 받았고 부자 청년은
천국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왜? 뭐가 더 좋아서요? 주님보다도 그 재물이 더 좋아가지고. 재물이 더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재물의 권세는 하나님께 없나요? 아니, 그분이 재물을 주고 안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권세 그분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서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재물이 많아도 누리게 하는 거 누구한테 있다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만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또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하나님 못 누리게 하면 못 누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권세 좀 누렸다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못 누립니다. 재벌 돈 있어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못 누리게 하면 못 누립니다. 더 화가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민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대로 우리가 살 때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 되지, 세상 사람 따라 살면 우리는 더 비참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으로 살면 세상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영원 복음도 잘 준비하고 후회 없이 죽을 때 감사하면서 죽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근데 세상 따라 살면은 항상 마음에 세상 욕심대로 이루려 하다가 나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 이루어주지만 그 다음에는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해주시는 거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들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꼭 똑같은 걸 여러 번 한 거는 머릿속에 배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12장 16장에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 아까 그 베드로 같이 그런 표적을 보여줬으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딱 쫓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타난 그 고기 많이 잡은 거 그거 좋아갖고 거기 딱 머물러 버리는 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표적, 변고치.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나타난 기적의 어떤 물질이나 병 낫는 걸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했죠? 음란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받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표적을 받는데도 악하잖아요. 악하죠. 그 주님을 배웠어요. 그 기적만 봤어요. 기적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악하고 무슨 세대요? 음란한 이런 세대.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표적, 그것이 너에게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놀래기까지 해놓고 그 이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면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베드로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같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이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은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위주로 전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종들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요,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또 여러 군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 교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해석은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외식의 교훈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 교훈이잖아요. 그런 교훈을 자꾸 받으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못 듣는 사람 됩니다. 알겠죠? 또 성경에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또 하시면 거짓 선지자, 싹군 그런 것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교훈을 받는데 여러분들 아무 복음이나 가서 들으면 된다.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릴 때 이렇게 신앙에 귀한 사람들이 진짜 좋은 교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사람은 첫째 하나님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느 누구한테 교훈을 배우냐 신앙을 배우느냐 그것 따라 사람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 그 교훈을 받아갖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장로교의 교훈을 받은 사람 계속 장로교가 오고 감리교 교훈 받아 계속 감리교 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세계 교회 개신교 중에 신앙이 건전한 거는 그때 우리나라 1890년대 미국이 한창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청교도적인 모두의 복음주의가 일어나 그때 교육받았던 젊은 그 엘리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깨끗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신앙 관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편한 필리핀으로 가서 전했고 지금 막바로 그 무대에 깨끗한 복음을 받았던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힘든데 관록 있는 목회자들은 안 갈라 하니까 언더우드 갔던 사람 인도로 갈라 했지만 하나님 꼭 우리나라 이끌어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갖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은 금주운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도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술을 안 좋아해서 우리나라 술 때문에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술 금지했다. 그거 아니고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는 1800년대부터 청교도적 신앙을 하려면 술을 담배 안 해야 된다고 미국은 그래서 1919년에 금주법까지 통과해 14년 동안 법으로 술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있었어요. 예. 그래. 그런 신앙들이 전해져 온 거에 왔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배우는가 따라 그 계통대로 되는 것이지 그 배운 거 넘어서 내 스스로 되는 신앙이 없어요. 자꾸 가정교육에서 부모한테 그렇게 받으면 안 배우는데도 막 눈으로 보서 배우잖아요. 그 인격이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올바로 배워야 돼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교회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예 겉도 세속주의야. 그런 교회를 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바리새인들은 겉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다 세상 중심이야. 그렇게 복음 받는 사람 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천국 정말 안팎이 다 같이 천국 복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으면은 이 외식의 신앙들은 그럼 세상 못 산다 하지만 천국 복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든지 살게 돼 있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에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여해지고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감사. 근데 아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특별히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연단 받으면 시편 73편 기자가 보세요. 자기는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다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하나님 간섭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천국 준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나보다 신앙생활 안 하고 더러운 사람이 조용하고 깨끗이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자기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라 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같이 오늘도 여기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어려움이 더 누구 비교해서 많을까? 그 간섭을 해갖고 내가 천국 복음을 잘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더 부하고 천국으로 부한 사람 만들어 주기 위한 거니까 천국 복음의 순수성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 감사한 거야. 더 큰 걸 지금 많이 얻었으니까. 근데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주의 신앙 사람들은 세상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나는 믿었는데 왜 나는 세상이 더 힘드냐 이거야. 천국 구원, 하나님 구원의 수입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완전히 세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얻는 데 대해서 누구 말 백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을 두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만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불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못 받고 나중에 세상 복음으로 가버리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때도 그랬어. 예수님도 피와 살의 설교를 하니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놀래갖고 예수님 떡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떡을 안 줬잖아요. 자, 베세다 광야에서 2만 명의 그 기적의 떡을 먹일 때는 그들이 떡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떡을 줬습니다. 교훈도 줬고 너무 놀래갖고 예수님 임금 선물하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니까 어디로 갔나 찾다가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배를 타고 막 건너왔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알고 떡을 안 주려고 작정하신 거지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와 살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꾸 그들하고 놀란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줬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준 떡은 하늘에서 하늘에 생명을 준 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줘.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니까 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렵다고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사람은 생명의 떡도 먹고 육신의 떡도 먹는데 육신의 떡만 아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계속 그것만 가는 거고 생명의 떡을 아는 사람은 그걸 배고파도 얻을 때는 그게 감사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되는 겁니다. 저는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예정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예정에 깨달아서 모든 게 그 고난이 많아도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더 감사. 어떤 사람 그 예정의 순서 하나하나가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복음밖에 모르니까 누구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뭐 집도 적고 뭐도 이러냐 하면서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고생까지 시킨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너무 집만 지운다고 또 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한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 그 신앙의 성격 따라 그 수준 따라 교인들이 모이게 돼 있지. 전혀 뭐 목사님하고 다른 교인들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가게 되니까. 그죠? 그 나머지 사람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희도 가려니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천국 복음이 안 맞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어차피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가요. 근데 뭐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간다고 내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오늘 시간 나는 데까지 벌써 반 시간이 갔으니까 그래도 시간 나는 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달란트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달란트 비유라 하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란트 또 하나는 달란트가 자기 게 아니야. 누구 거죠? 주인이 주신 거야. 내가 맡은 거지 내 건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받았으면 이걸 갖고 파묻어 두어야 됩니까? 장사를 잘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받은 데 대한 장사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면은 중심. 충성은 우리 보통 신하와
왕의 관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의 그런 사랑의 관계도 되지만 어떨 때 충성의 관계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요 충성할 때 이루어지고 충성을 성경에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의를 갖고 산 거고 충성이 없으면 믿음의 의를 안 갖고 산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는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첫째.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 내 전부를 다 바쳐서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내가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바쳐 사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만큼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충성이라고 예수님과 우리가 충성이라 할 때는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얼마나 믿으려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했냐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무슨 구원이 되죠? 건설구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다 건설구원 비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봅시다. 첫째, 네 가지를 크게 나눠 봅니다. 오늘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그 모든 믿음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건강도 있고 총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 달란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재능대로 근데 요걸 뭐냐면은 그 달란트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 근데 우리 요즘 배우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탤런트라 여기서 나온 거거든.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걸 거기에 그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누구에게 달란트를 받았어요? 저도 믿음의 신령한 달란트도 받았고 육적인 달란트도 받고 안 있겠어요? 각자 양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주인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달은 거는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물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면에 주의 것도 되고 오늘 창조적으로도 주의 것도 되고 일단 우리는 주의 것이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든 이렇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삽시다. 근데 오늘 주의 것이라니까 우리가 무슨 속박받는 것 같이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 안 되면은 인생은 영물이기 때문에 주의 것은 맞는데 어느새 마귀에게 속해 마귀 피동대에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박받는 것은 자유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은 속박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뢰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속박같이 여겨요. 나쁜 친구가 말할 때는 나쁜 타락한 본성하고 같으니까 자유로 여겨요. 타락의 본성이 지나가면 결로 좀 지나가면 더 많은 고통이 오겠지요. 부모의 사랑이 간섭 같지만 나중에 자기가 더 실질적으로 자연한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속박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타락의 본성이 들어갔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임시 세상이 말하는 그것대로 가면 그 임시 내 타락한 본성의 자유 비슷해지니까 자유같이 여겼지만 그거는 어느 시기 지나면 그만큼 내를 거기에 종으로 만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임시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니까 우리 주인은 주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만 주님의 것 아니에요.
내 자신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 뭐 연부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의 것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반발이 됩니까? 내가 주의 것? 벌써부터 속박받는 느낌이 듭니까?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 내 타락한 본성의 자유를 여기는 거 한번 몇 년이나 쫓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자유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도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철저히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줄 알아야면 내가 가진 것 이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합시다. 주인이 내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에게 공통적인 것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냐 이거를 좀 생각할 때 달란트를 줄 때 재능대로 줬다는 말씀이 나와. 맡겼을 때 함부로 맡기지 않았어요. 예. 뭐 재능대로 줬다고 어떤 사람은 5, 2, 1 이래 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현재 주님이 주십니다. 그럼 이건 줬다고 영원히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좀 자랐으면 만약에 여기는 한 5, 2로 이래 말했지만 더 많이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또 더 많이 맡겨요. 알겠죠? 더 많이 맡깁니다. 왜? 그 청지기 비유에서 보니까 주인이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유를 다 맡긴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달란트를 맡기는 게 여기는 그렇지만 뒤에 보면은 계산하고 난 다음에 1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기자에게 주어서 했으니까 또다시 그 받은 달란트 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달란트를 주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목사님들 같으면 재벌 달란트는 안 줄 거 아니겠어. 그죠? 어떤 사람은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돈 달란트를 줄 거고 또 신앙 안에도 어떤 사람은 또 전도의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를 주고 또 저 같은 말씀 같은 거 그죠? 그런 달란트를 각자에게 종류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맞도록 당신이 주권자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고 또 두 번째는 내 구원권을 이루는데 그 사람에게 맞도록 종류도 준다는 거예요. 양도 주고 종도 여러분들이 뭐 평신도를 있으면서 돈도 다 받고 믿음까지 뭐까지 다 가지려고 하면 그게 벌써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세요. 너한테는 지금 어떤 종류의 달란트를 신령한 면과 육적인 면에 주겠고 또 어느 정도 현재는 줘야 되겠다는 거. 내가 잘합니까? 주님이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잘 알죠. 그거로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준 자체를 현재는 너한테 제일 만족한 줄 알아야 경건 생활이 전부 다 유익이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안 받을 수 아니야. 난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걸 알고 믿어보면 그게 맞다는 걸 신앙생활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비극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가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자기가 덤벼들어갖고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 왜냐하면 장로 자격이 없는데 장로가 되고 날때 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믿음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는 데는요 믿음만 있어갖고 안 되고 그런 도덕성, 인품성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데 왜 안 세워지냐? 배우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세계를 세우는데 믿음만 있다고 세우면 안 된대.
너무 가난한 사람 세워도 안 된대. 너무 부자 세워도 안 돼. 가난한 사람 세우면요, 자기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전부 다 가난한 기준으로 뭐든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인격이 있는 사람 세우고, 지도자로서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세워야지. 믿음 하나 좋다고 교회가 그래갖고 깡그리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하고 또 사야랑과 인품하고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1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5달란트 받으려고 하다가 비극이 온 것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 왕 같은 사람이 왕이 안 돼야 될 때 왕이 돼갖고 자기도 모든 사람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빼앗아갈 때 내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아무리 손에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 해도 하나님이 뺏어가면 없어져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식 모든 것도. 내가 힘쓰면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된다.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없어요.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세 번째로는 한번 이제 우선 빨리빨리 가고 내가 다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또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써야 돼. 파묻어두면 안 돼요. 예.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도 배, 2달란트 배, 1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한다는 거는 뭐냐면 현실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은혜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육신적 것 갖고 주님 앞에 순종 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믿음이 더해지잖아요. 그죠? 또 그것 통해서 내 믿음이 더해집니다. 장사에서 일을 남긴다는 거 하나님 주신 걸 갖고 내가 현실에서 그대로 순종해 살면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 맞죠? 진리의 은혜도 믿음도 또 신령한 면에 아니 육적인 면도 하나님 또 더해 주십니다.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나 5달란트 받았던 자나 다 하고 나니까 받는 칭찬은 똑같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비교해서 나는 재능이 적게 줬다고 원망하지 마시라고. 나한테는 그게 맞는 거지. 그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어린 아이에게 뭐 그 큰 돈을 주면 그 아이 죽이는 거죠. 돈. 어린 아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예. 죽어요. 죽어. 자기에게 맞는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아니다. 나는 누구같이 주면 된다. 그거 다 망령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뭐냐면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라도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이 돼야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위에 한 어린아이 같이 항상 하나님께 배우고 겸손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될까? 어떤 두 가지 면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런 내가 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저분은 배운 게 많고 총명하고 뭐 이랬는데 저분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그래서 하나 지금 내게 1달란트 줬잖아요. 자기 뭐 총명이나 신앙적인 면에. 그럼 그거 갖고 작게 줬다. 내가 이거 갖고 뭐 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어? 말세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 파묻어 도는 사람이죠. 맞죠? 파묻어 도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제가 지금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참 기본권 얻은 사람 많지만 건설권 얻은 사람은 소수거든요. 예. 예수님도 직접 누가복음에 나왔잖아.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권세를 꾸리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12사도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 수만 명이 맨날 모여서 발필만큼 되었던 사람이 없고 120명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럼 내가 그런 소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소수, 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로서는 못 들어가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줘,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래 믿고 예하고 있는 대로 가면은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얼마나 총명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만약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회개하기 전 같으면은 내가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런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가진 것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도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는 따라가는 거로. 그죠? 1달란트 받은 자도 한 개 가졌지만 그거 갖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보면은 이 교회 안에는 가진 것 갖고 자랑해서 이렇게 달란트 구원을 못 이뤄가는 것보다 안 가진 적다고 못 이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 같은 게 이러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다 특별한 자로 구원받았지 평범한 세상 사람 같은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이게 어린애들은 생각 안 하겠지. 자, 한번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신하지산에 자기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예? 내 같은 게 뭐 특별해? 평범하지. 이래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특별하지 않겠어? 어? 민지야, 너 특별하냐? 너 뭐 보편적인 사람이냐? 응? 저 이 신하지 사님 딸이거든요.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무슨 질문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보면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 인격을 조금 무시당하면 내가 나를 무시해? 근데 잘난 것도 없다면 조금 무시당하면 엄청 화를 내고 있어. 아마 여기 사람들 앞에는 예배보러 오면서 우리 저기 중학생들 같은 고등학생들 화장을 많이 예쁘게 하고 막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막 왔을 거야.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러면 나를 받아줄까 이라고 왔는지 모르겠어. 오늘 화장하고 나온 사람 우리 최윤정이 화장하고 왔어? 근데 하나님 앞에 화장하고 온 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 사람 앞에 화장하고 온 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 더 이제 대답을 마세요. 이제. 그런 거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야. 알겠죠? 응?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1달란트 받았어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벌써 세상을 썩어질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얻고 그 나라를 얻는 이런 자로 벌써 어떤 왕자가 돼서 왕위를 받을 왕자가 됐으면 특별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하늘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보다 더 깨닫고 보면 더 특별한 거죠. 영원한 나라를 얻는 거니까. 이거 허망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에 세상에 그런 것들 성경에는 그림자라 했고 오늘 우리가 얻는 게 실상이라 그랬어.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허상 그림자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영원한 실상이라고 이걸 믿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복음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단시키고 배워하는 과정이 너무 고생스러움, 그 원망스러운 거야.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입장에서 아는 사람 당연한 건데, 공부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왜 나를 고생시키냐고 막 짜증나지 않겠어? 그렇죠? 보니까 그렇겠죠. 뭐 자기가 깨달아서 일하는 사람은 공부가 좋지, 힘들어도 좋지만 부모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소망은 땅에 있는데 억지로 끌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까. 더 고생이, 세상 고생에다가 그 고생까지 다 하니까 더 싫지.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갖고 장사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쫓아내버렸어. 아이고 좀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만 쫓아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게으르고 한계 가졌다고 뭐 별거 안 줬다고 무시한 이 사람도 어떻게 돼? 쫓겨났어. 죄가 똑같은 죄야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싹군 이런 사람도 큰 죄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 거 적게 줬다고 장사 안 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예? 자, 시시한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공부 못했다고 시시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다고 좀 똑똑한 별난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회개한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결론은 땅에서 보면은 뭐가 끝나는 게 있겠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요. 꼭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대해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느끼게 됩니다. 밝은 사람들은 보입니다. 근데 하물며 다 모든 거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영혼을 결정짓는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것으로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 영생권 이루는 거, 이 충성 영생권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증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 의를 믿었어요? 그럼 충성해야 돼. 내가 내 것이 아닌 거, 모든 게 주의 것, 내 소유도 주의 것, 왜 피로값조가선 주의 것. 나는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그 면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근데 참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달란트 자체를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았잖아요. 달란트를.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큰 거잖아요. 그게. 이 기중성을 알고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 받은 달란트 그 장사하고 오라고 지금 세상에 보냈지, 무슨 세상에 세상을 좋은 세상 건설하고 오라고 우리 세상 보낸 게 아니거든요. 세상 아무리 좋은 걸 건설해도 이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살 때 땅도 하늘도 복이 있는 사람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만 하나님 떠나서 세상 복음도 세상을 이용하기 위한 복음으로 쓰면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진노를 더 많이 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한 그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달란트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회개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 땅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뭐냐면
가분하는 사람 같이 안 살 수가 있고, 그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훈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